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중간에 이거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프린트물 중간에 있습니다. 정중간쯤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요. 합독해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웅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아멘. 오늘 예수 동행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알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저녁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깨어있다라는 의미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이것까지 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여러 편의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그 깨어있다라는 말이 이따 다시 한번 그것도 조금 다르겠지만, 성경에서 깨어있다, 다 알아요. 사실은 다 알아요. 근데 깨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지금 깨어있으라고 수없이 말씀하잖아요. 여러 군데 말하죠. 주님이 왜 이거는 2000년 전에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내가 곧 속히 오리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며 구원입니다라는 그런 지금 일반 기독교에서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단편적인 어떤 그 구원관을 얘기한다면 주님이 굳이 깨어있으라고 말할 수 없다는 필요가 없죠.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주 쉽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깨어있으라는 말을 들었더니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죠? 온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고 있으라.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맞죠? 그죠? 봤더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언제 오늘 밤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항상 세상이나 다른 세상에 속한 것에 두지 말고 잠시라도, 아니 육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성경은 살라고 돼 있어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조를 해줘서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거야. 그렇다고 24시간 눈 뜨고 눈을 빨갛게 뜨고 있으라는 소리는 전혀 그런 말씀은 아니셨어요. 너희의 삶의 목적을 이 땅에 속한 것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너희의 모두의 삶의 목적과 너희의 모든 것들을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 하늘에 두고 주님께 두라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본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면,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너희가 쌓아놓고 있으면 반드시 다 도적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속히 오고 도적같이 오고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의 마음을 항상 누구에게? 주님에게서, 항상입니다. 항상 주님에게서 조금 더 마음을 떼지 말라.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주의 일을 이룬다든지 그런 것에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는 그 자체를, 그것을 너희의 목적으로 소망으로 두라. 그것이 곧 깨어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냐? 오늘 성경을 본문을 읽었더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도 깨어있음의 방해거리가 되는 거죠. 염려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다. 생각을 다른 데 골똘히 하고 있는 중에 우리 드라마나 이런 장면에 보면 몰래 보초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몰래 침투하게 해서 한 사람이 시선을 모르죠. 그렇죠? 뭔가 뭘 떨어뜨린다든지 한 사람이 도망간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한쪽으로 몰려요. 그때 틈을 탄다고요. 그것처럼 내가 염려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사단은 틈 타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왜 깨어라고 돼 있어요? 오늘 나와 있죠.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자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깨어있으라는 말을 드렸는데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냐는 거죠. 왜 깨어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른 곳에 생각을 돌 일이 없어요. 지금 마귀가, 너희의 대적 마귀가 너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본인은 벌써 판결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부형은 되고 이제는 집행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물고 들어가요. 같이 영영한 물로 같이 들어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틈만 있으면, 잠깐 한눈 팔고 있으면 순간에 어떻게 해요? 삼킬 자도 들어 지금 자꾸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너는 뭐 하고 있으라? 깨어있고 근신하여서 누구에게? 온 마음을 주님께. 세상 일에 바쁘지 말 것이며 세상의 욕망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이며 너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주님께 두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대적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감하지를 못해요. 아이 그게 무슨 진짜 사자가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 정신들이 막 버쩍버쩍 나가가지고 긴장해서 숨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지금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범죄한 자예요. 처음부터 무슨 범죄했어요? 불순종한 자였어요. 처음에 거짓의 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사단의 역할이 그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고 처음부터 범죄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불순종했고 자기 주의를 떠났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거짓의 아비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사단의 역할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라니까요. 뭘 속여요? 내 마음을 훔쳐간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속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게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 존재를 한 공간 안에 두셨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한 공간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깨어있다는 말의 내용들을 자세히 묵상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정말 섬세하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아주 긴장되게 말씀하셨구나.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시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담처럼 여기고요.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건 고사하고 세상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예? 초막 정도가 아니라 의리의리한 빌딩을 짓고 있다고요. 콘크리트로, 철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인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만 부요하고 있어. 이걸 누가 책임져 줄 건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증거를 나타내 줘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괜찮다고, 아직 멀었다고, 주님 다 이해하실 거라고 천만의 말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좀 새롭게 돌파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우리 프린트물로 갈게요.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이에요. 여기 지옥이 어디예요? 지금 이 공간이에요. 지금 지옥이라는 건 땅속을 얘기해요. 사실은 원어로 봐도 땅속에 가장 뜨거운 공간이 있어요. 무저경이라든지 지옥도 원어상으로 세 군데로 나눠요.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 가장 일반적으로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하늘 위의 어떤 공간이 지옥이 아니라 그렇게.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단을 지금 가둬놓는 장소가 바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공간이라니까요. 먼저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사단은 벌써 이 우주 공간이라는 곳에 뭐 돼 있어요? 가두어져 있던 상태였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두운 곳에 가두셨어요. 그 어두운 곳이냐면 지금 이곳이에요. 우리가 창조되기 전의 모습.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단을 가둬놓고요. 흑암 가운데, 어둠의 가운데 사단을 가두어놓고 하나님의 신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곳에 뭘 하신 거예요? 한 공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두셨다고요? 사단과 마귀와 뭐예요? 한 공간에 두셨다는 걸 아셔요. 이거를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창조의 근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이 돼야 하나님이 도대체 사랑하는 아들인 우리를 왜 마귀랑 같이 두시지? 예? 그러니까 좀 엄한 부모들은, 해병대 나오면 엄한 부모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우려고? 강하게 키우려고 어디 보내요? 똑같이
해병대 보내잖아요. 그 이해를 잘 못하는 자식은, 아니, 아버지 왜 난 생고생하게 그런데 보내요.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강해지라는. 이해가 가세요? 강해지게 시키기 위해서 좀 힘든 곳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와 같아요, 사실은. 사단 마귀라는 것을 속이는 것이고, 또 범죄한 자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같은 공간에 두셔서, 마귀는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죠, 사실은. 그래서 같은 공간에 두어서 하나님이 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어떤 면에서는 도구요, 어떤 면에서는 좋게 말하면 교관이 될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마귀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바로 자녀된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세상에 많은 비욕을 둬요. 세상에 복도 주고 저주도 주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어요. 다 보여주세요. 그러나 선택할 것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올바른 걸 선택하기를 원하고, 주님만 선택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이 목적이 되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온전한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육체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이 되지 못해요. 잠깐 동안 고난을 받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늘에 입성하는 자로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죠. 그 한 도구로서 사단을 같은 장소에 줬어요. 에덴 동산. 같은 그 가둬놓은 곳에. 우리를 영원히 거기에 두시겠어요? 아니에요. 잠깐 동안. 할렐루야.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번째 역할이 딱 나온다고 해요. 창세기 3장 1절을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 먹고 살아요? 뱀이 흙 먹고 사나요? 상징이죠.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과 서로 대적하여 인간을 우누사자와 같이 인간에게 공격하고 인간을 통해서 너의 역할이 그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뭐가 되도록? 원수 관계가 되어져요. 이게 성경이 그 얘기예요. 단순한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아요, 신학적으로. 지금 그런 거 따질 일이 아닌데, 어쨌든 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나.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족보 가운데 다 남자 이름만 쭉 나오다가 누가 나오는 거죠?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은 누구를 깨뜨려요? 마귀의 머리를 밟잖아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결론은 마귀가 해야 될 역할이 딱 존재해 있죠. 그렇죠?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한 줄 알아? 너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그 하나님을 사랑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첫째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기서 사망이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역할이라니까. 사실 그것을 뭐 했어야 돼요? 통과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에 대한 온전한 섬김과 사랑과 그 관계로 죽는다 그랬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경배한다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들어버리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거기서 일단 한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천사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수없이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살아있을 동안에 육체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육체에 이렇게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이게 기회예요, 사실은. 천사들처럼 나는 막 저렇게 해주시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사들은 한번 타락하면 다시 한번 용서받을 수 기회가 없지만 우리 육체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또 기회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 부분들이 욥기서 1장을 보면 욥기서 1장에 보면 지금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똑같아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사탄이 쭉 두루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하려고요? 직접 대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주님의 관계로 잘 가고 있나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얘기해요? 동방에 욥을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금방 얘기하죠. 사탄은 이거 하나님 이가 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맨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죠. 양이 몇 마리요, 가축이 몇 마리요, 자식도 많지요. 얼마나 축복을 해줬는데 당연히 하나님 잘 섬기죠. 그거 한번 걷어가 보세요. 어떤 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임없이 뭐하게 만든다고요? 이간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기도응답,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축복받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번창하는 것, 이게 목적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한다면 반드시 누가 거기에 틈을 타요? 사탄이 송사하게 돼 있다고요. 저거 걷어가 보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주님. 당연히 그것 때문에 주님 부인할 거려?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너의 목적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그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너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목숨을 다하거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예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틈을 노리고 너를 미혹하고 흔들어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심해야죠. 이 성경의 말씀을 명심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거든요. 사자가 너를 움켜잡은 순간에 전방에서 보초 쓰고 새서 졸면은 코배 가고 기배 간다 그런다. 실제로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졸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실적을 쌓아서 가니까 걔를 이게 간첩들이 넘어와가지고 수부대가 내려와가지고 보초들 해서 흔적을 남기고 가져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여기 북으로. 실제로 거기서 특공대들. 그렇게 서로 전쟁 가운데서는,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조금의 틈만 벌어지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마귀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 사업 망하게 하려고요? 우리 병들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진실한 관계에서 부패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주님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마음을 두도록 자꾸 이간한단 말이죠. 야, 너 나 잘 경배해봐. 하나님 떠나봐. 그러면 내가 온 천하를 줄게. 뭘 줄게? 모든 걸 걱정해야 되잖아. 자식도 걱정해야 되고 이것도 걱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 다 그렇게 끊임없이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까지 왔었어요. 예수님께까지 와가지고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래. 답이 딱 말씀하죠. 너 아무리 와서 잡소리를 해도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얘기할 게 있다. 주 너희 하나님만 뭐하라?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냥 물러가 버리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번만 사랑하고 그 한 번만 경배하는 것이 내가 그냥 답으로 딱 갖고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랑하라. 그 한 가지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그게 깨어있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너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라. 주님이 너의 목적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믿었던 사람들의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공간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가두고 여기서 심판하고 여기서 할 그런 장소로, 형무소로, 감옥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심판할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 사탄은 뭐 하는 거죠?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흔들고 미혹해서 자기 심판받으러 갈 때 같이 끌고 가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에요. 사탄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단의 그 미혹에서 다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이기고 승리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 성경의 요한계시록 많이 나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내 마음으로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에 사랑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해 가는 자. 그런 자들이 이기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힘을 입어서 요한계시록에처럼. 할렐루야. 그것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할이라니까요. 예?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역할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사탄을 의식할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해요? 주님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귀에 대해서 벌벌 떨고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뭐하라는 깨어있으라는 건 마귀를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그 주님께 마음이 있으라가 깨어있으라고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세상 술에 취하는 것이고 잠자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에 있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깨어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마귀를 보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라. 주님으로 전신갑주리 뒤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다 채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귀신 쫓아내고 막 이것을 마귀를 대적하는 걸 착각을 하고 아니요.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져 있나? 마태복음에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이나 큰 뭘로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렇게 나와 있죠. 사탄 마귀들이 오히려 더 뭘 많이 한다고요? 마지막 때요? 표적과 기사를 더 많이 벌어둔다니까요. 안진병이 막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오히려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목적이 없고 현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 유대인들처럼 뭐 자꾸 표적 보여주세요, 이적 보여주세요, 응답 보여주세요.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그걸로 미혹해서 끌고 가버린다고요. 근데 귀신 몇 명 쫓아가지고 병 고치고 이런 것을 뭐 대단한 걸로 천만의 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분명히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지금도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잘못하다 보면 그 사람을 따라가요.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든지 갑자기 뭐가 변해서 금으로 바꿔준다든지 가서 안수만 받으면 집에 환경이 풀리고 막 일들이 잘 되고 가서 상담만 받고 뭐 하면 예언 받은 대로 막 집 환경이 바뀌고 막 응답이 일어나.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누구를 못 따라가요? 주님을 못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들이 앞으로 분명히 나올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사탄이라든지 거짓 스승이나 표적과 기사와 이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온 마음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어디에 마음이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마음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삶의 현장의 모습,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내 뭔가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뭐 한다 그래요? 속임이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면 왜 멸망하냐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삶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 보여주세요. 뭐 해주세요. 오병이어 떡 먹여주세요. 뭐 병 고쳐주세요. 그게 다 목적이야. 끊임없이. 근데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 한다고 결론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11절. 그러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역할이 그거예요. 마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앞에 창세기부터 창조될 때부터 사탄의 역할이나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죠.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엄한 교관을 두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를 붙여보는 거예요. 야, 저게 진짜 나를 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자인가 아닌 자를 싹 붙여봐가지고 싹 동조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싹 넘어가가지고 난 사실 이게 난 당신 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더라? 저기 영화 한번 장면을 보면 군도라는 영화 장면에 하정우 있잖아요. 하정우가 이제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죽음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생겼는데 군도 무리들이 도적대들이 구해주면서 이 사람을 테스트해 보려고 당신을 죽이려고 한 그 사람이 당신을 건져낸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충성하겠습니까? 하정우가 그러죠.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하시오. 내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내가 당신에게 원수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마음이 그 사람에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싹 자기 편인 것처럼. 똑같아요. 사단도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보면서. 겉으로 포장한 것들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자, 예. 그래서, 하십니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주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으면 자꾸 세상을 추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고 이적을 따라가고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결론은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미혹의 역사를 사단을 통해 보내서 표적과 기사 너 좋아하는 거 해라 그래. 금덩어리 뚝딱 나오고 응답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부자 되고 뭐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 명랑당하셔 버립니다. 심판에 그냥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근신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무도 세상에 바쁠 때, 너무도 마음으로 다른 것을 빼앗겨 있을 때 그것을 좀 떠나서 내가 자중하는 거죠. 내가 네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으라. 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너를 삼킬 자를 도로 찾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어디에? 예수님께 고정하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잠깐.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경우는 불과 1초만 해도 몇십 메타를 뛰죠. 사람이 못 따라가요. 못 당해요. 같이 뛰면 안 돼요. 미리 항상 경계하고 멀리에서 조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고 누구에게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우리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3장 1절부터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으로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시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하여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하여져 있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죄를 멀리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뭐하도록 떨어져서 뭐하도록 죄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든다는 거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으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해서 너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었는지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마귀의 일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멸하게 오셨는데 마귀는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는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지 못하도록 뭐하지 못하도록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이 요한 1서부터 쭉 요한서는 뭔 얘기예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의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항상 누구에게로? 주님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라니까 무슨 자꾸 귀신 내보내고 무슨 멸망시키고 폭파시키고 전쟁하고 이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식어버리게 만들어서 세상이 다 뭐로요?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서로 이간하게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뜨겁게 뭐하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하고 있으라는 거죠.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져 있으라는 거죠. 예수로 채우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5장 7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삼나니.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대충 생각하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맨날 교회나 이런 거 아니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항상 나의 마음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내 마음의 열망이 항상 주님을 진실하고 깨끗하고 사랑하는 것에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온 마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적인이나 세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열정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과 자꾸 단절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 할렐루야. 이거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사랑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셔야 돼요.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거듭 강조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길을 걷는데 그런 마음이 분뜩 듭니다. 지금 마귀는 너희를 끌어당기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너희들의 마음을 지금 훔쳐가려고 하고 있다. 정신 차려라. 예수사랑 예수동행이 아무 나타나는 흔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부흥도 없고 어떤 아무것도 예 속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라. 너 뭘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고정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사탄은 지금 그것을 너희들에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평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요. 해도 생기는 것도 없대요. 부흥도 없고 안 되대. 이런 게 아닌 불이 떨어지고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교회 나와서 하려고 그러고 언신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 곳에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주님은 항상 깨어있다는 게 뭐라고요? 너의 삶의 목적을, 너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주님과 대화해요.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요? 주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것들이 생겨나도, 또 나쁜 힘든 일이 있어도 또 누구요? 주님으로. 누가 나에게 뭔가 힘들게 하고 해보지 않은 어떤 사람의 관계가 있어도 그것에 내가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또 주님과 관계하고. 할렐루야.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고 내가 주님으로 더욱 채워져야 된다는. 자꾸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더 달려가야 된다. 얘야. 자꾸 너 아직 안 되지? 또 달려가야 돼? 자꾸 어떤 주변에 하나님이 그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뭐하는 채찍질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올바른 경주를 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경주에 승리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주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태평하게 평안하게 누리고 하자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여유를 부릴 때 우리는 마음을 다른 곳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여기 두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그것이 이제 나와요.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깨어있으라는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참 어리석죠, 그죠? 예? 경고도 했었고 노아 방주도 보여줬고 100년 100년 동안 지어오는 거 보여주고 곧 멸망하리라고 비가 내리는데도 뭐예요? 깨닫지? 멸망해서 다 죽는 그 상태까지 해도 그때도 깨닫지 못하더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안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했어도 전혀 어디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목적이야. 자손 번성시키고 대 이어가고 뭐하는 거.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이게 마지막 때도 노아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는 뭐하라?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어서 계속 볼게요. 예.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그래갖고 교회 와 있으라는 소리도 아니죠. 40절에 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뭐 한 자는 데려가요? 깨어 있는 자는 데려간다고요. 어디에 있어도, 밭에 있어도, 교회 나가서 전도하고 막 뭐하고 주의 일하고 이런 일, 그런 일과 상관이 없이 내 마음에 깨어 있다라는 건 장소 모든 것에 불문하고 이해가 가죠, 그죠? 다른 데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이어서 봅니다.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왜? 일하고 있어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현장에 있어도 뭐가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깨어있고 주님이 목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맷돌을 갈다가도 주님이 뭐 하세요? 알고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다른 어떤 것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41.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함으로? 너희가 언제 어느 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 뭐하고 있으라? 날짜 계산하고 때 계산하고 뭐 생각 이거 하지 말고 항상 일하면서 뭘 하면서 밥 먹으면서 설거지하면서 너의 삶의 직장생활하면서 항상 하면서도 목적이 뭐가 있으라? 주님께 마음이 있으라. 직장생활 하다가도 데려가는, 공장에서 일하다가도 데려갈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마음을 마귀에게 두라. 예수님께 두라. 예수님께 두라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있으면 깨어 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면 놓고도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마귀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이 있으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성경을 봤더니. 43절 너희도 아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깨달았다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내가 방탕하고 방심하고 다른 것에 마음 두고 있을 때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그거는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깨어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져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다 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는 뭐예요? 항상 내 마음을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주님이 목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항상 주님이 목적이에요.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에요. 오매불망. 오매불망. 하나의 님이 언제 돌아오실까? 동구 밖에 나가서 오늘도 나 동구 밖에 나가서 우리 오늘 님이 오늘 오실라나 내일 오실라나 항상 마음이 깨었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 소망이 인생이 곤고하고 고달픈 때가 있더라도 나를 맞이하실 또 내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뭐 하는 거죠? 소망을 듣고 모든 것들을 소망을 보면서 그걸 통해 또 위로로 삼고 또 새 힘으로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누가 기다렸던 것처럼 춘향이가 누구 기다렸어요? 이몽룡 기다렸던 거죠. 우리 그 님이 잘 돼서 장원급제해서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올 것이야 라는 그 가락지 하나 받은 거, 그 언약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절개를 지키며 오매불망 누구 기다렸어요? 이몽룡 기다렸잖아요. 우리도 주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항상 그것이 되어야 된다.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을 펼쳐주고 잘되고 막 순간 거기에 빼앗겨가지고 여기 가지고 싸우니 초막셋을 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저의 말을,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집 짓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네. 깨어 있으라는 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깨어 있다라는 말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누구에게? 예수님께 마음 두고 있으라. 그 말이죠.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명심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말을 명심해야 된다고니까요. 깨어 있으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께 항상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명심하고, 그래서 항상 주님에 대해서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일, 그거 상관없이, 기분 좋아도 예수님이고, 기분 나빠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으로 항상 만족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조심하고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자들이에요. 마음이 둔하여져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둔하여지고 내 삶 때문에 둔하여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이론은 안 맞죠. 아니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뭐가 된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달려가지 못한다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면 반드시 한 곳에 마음은 둔해져요. 생활의 염려도,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를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 염려도 뭐 하니까? 마귀가 그걸 통해서 너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염려 맡기면 주님이 뭐 하시리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돌보시리라. 그 시간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마음 두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은 지금 처절한 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모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야 될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너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야. 주님이 오시는 게, 그건 맞이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딴 데 신경 쓰다가 주님 오시는 걸 놓쳐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구 앞에 서도록요? 예수님 앞에. 항상. 주님의 마음을 항상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하고 너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도록? 주님께 있도록 뭐하라?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뭐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항상에 항상. 기도가 뭐라고요?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사랑의 열망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게 기도라니까요. 뭐 맨날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뭐하고 그런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종교의식일 수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가 항상 기도하여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계속 말씀하시죠. 그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주님이 벌써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놓고 가는 거예요. 야, 오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삼키려고 너의 마음을, 너와 나를 에덴 동산에서 너희를 나와 이간했던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마지막 때까지 너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 너희 지금 태평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세상에 방탕하면서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좀 느껴지세요? 계속 말씀하여 아들아 깨어있어라. 너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너 뭐 저거 먹으면 청령 죽는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너 죽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깨어있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향하라. 할렐루야. 잘 안 되더라도 자꾸 고백하며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세상 것에 자꾸 내 마음 빼앗기는 것들이 자꾸 없어져야 되는데 걱정한다고 될 일들이 아닌 걸 지금까지 나이 살아봐서 속아봤으면 알잖아요. 예?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속고 살겠어요. 인생을. 아무리 쌓아도 오늘 밤 우리 나 데려가면 끝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내 거 아니에요. 예? 뭔 소용이 있어요. 해변가에 멋있게 집 지어가지고 또 돈 그동안 모은 거 가지고 파도 치는 곳에 해변가에서 멋있게 이제 여생을 좀 즐겨봐야지 할 때 암 걸려갖고 죽는 거예요. 그건 뭔 소용이 있냐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37절에 깨어있으라. 또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는 특히 더. 지금 깨어있으라는 말이 좀 더 와닿습니까? 주님에게 처절한 말씀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 찾길 조심해. 부모가 농담으로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부모는 걱정과 염려로 그렇게 될까봐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찾길 조심해라.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너무 하지 마. 맨날 그러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는 에이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산길차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못 느껴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느껴져야 된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반하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나와 있죠. 주님이 언제 오신다 뭐 한다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 다 아는 거잖아. 그 아버지만 알고 나는 그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날과 시와 때와 그거 현상 주님이 오실 때 현상 이거 뭐 어디 땅 사놓고 어디 나중에 글로 도망가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지금 살아있을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라는 거야. 2절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며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린다는 게 뭔가 보세요. 차리고 믿음과 누구의 믿음의 대상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님을 내 안에 가득 채움으로. 사랑의 호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전신갑주로 전투고 영적 전쟁이라 하다 보니까 이 투구와 투구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건데 호신경을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믿음과 뭐예요?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이 뭔지, 너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언제 올지 그거 계산하지 말고 너희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에 대한 온전한 사랑, 그것을 붙이고 또 뭘 써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 주님이 목적이야. 구원의 주가 누구예요? 다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며 이렇게 하심이 아니오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뭘로 가득 채우고 있으라고요? 예수.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구원. 소망이 누구에게? 예수. 호신경을 풀고 방패를 풀고 이런 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엉뚱한 곳에 가는 거죠.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손들의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나 사랑한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요? 아직 올라오면 좀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기간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때는 벌써 지났는데 주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참고 계시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너희는 뭐 해야 돼요? 어찌 살아야 되겠느냐? 누구를 사모함으로 기다려요? 주님을 사모함. 벌써 풀어줘, 체질이 풀어져, 뜨거운 거래 다 이것을 없어지려고 벌써 주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되어진다는 거죠.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맞고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태평하고 있습니다. 주님 뭐 사랑하는 거고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라 우리 뒤로 넘겨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은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뭔지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세월을 아끼는 그 방법이 뭐냐면 19절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죠. 어디에요? 항상 주님을 교제하고 사랑하고 뭐 어디 나가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있어서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세월을 세상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를 향해서 권면하고 정신을 차리고 할렐루야. 마음을 어디에 두지 못하도록 세상이나 세상 술에 취하나 방탕하게 두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경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있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깨어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온전한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나 마지막이죠. 예수께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깨어있는 것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고 깨어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 전신갑주라는 게 뭐예요? 갑옷이에요. 갑옷. 온몸을 뭘로 둘러싸라?
하나님으로 둘러싸. 예수님으로 둘러싸라 이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둘러싸는 것이 무엇이냐 봅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서 열받고 사람하고 다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육으로 가지고 싸워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합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게 깨어있는 자라는 거,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 13절.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영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머리부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나와 있죠. 주님으로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로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뭘로요? 허리띠에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해요? 진리.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십니까?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다. 주님의 의로운 분이에요. 그 의로우신 주를 우리가 함께 영접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또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예수잖아요. 예수로 내가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복음 가운데 있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의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16절 다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말고 어디에 마음 뺏겨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또 투구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뭘 기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기도하는 건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요? 아니죠. 성령님은 누구를 구해요? 진리의 영이라. 누구? 주님을 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가 있는데 누구세요? 성령님이요. 우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걸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뭐예요? 항상 그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기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다 서로 그런 것들을 기도해 주라는 거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건 항상 누구에게? 예수로 가득 옷 입고 있어요. 예수로 가득 채우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너의 마음과 겉과 모든 것들이 전신갑주와 옷의 모든 것들이 또 너희 안의 마음의 중심들이 항상 누구를 향하여? 예수. 오늘 그 뜻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겠어요? 뭘로요? 다른 방법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투구를 뭘로 해석해요? 투구 생각하고 뭐하고 칼을 성경 구절 많이 해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채우고 있으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뭐예요? 기뻐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감사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입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또 깨어있으라, 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해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깨어있는 눈 뜨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온 목적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 또 새기고 또 새기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지 않으면 안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적인 지식,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적인 지식이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려주셔서 이게 깨트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뺏겨버리고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는 거예요. 또 깨어있으라 들어놓고도 또 다른 생각 갖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계속 깨어있으라는 것과 이 모든 메시지가 다 무엇을 향하고 어디 방향을 향하는지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뭘 많이 해야 돼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더욱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하세요. 자꾸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으로 기뻐하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누가 열받게 하는 게 있어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게 그거 지금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볼 때 야, 이 정도 너 하나하나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흔들어 볼 때 거기에 마음 뺏기나 안 뺏기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 뺏겨갖고 막 열받아갖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재밌어서 더 그런 일이 더 생긴다니까요. 근데 무시해버리면 주님으로 자유해버리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애들 뭐 이렇게 놀려와가지고 막 지렁이니까 송충이 이렇게 해서 여자애들 막 놀라고 특히 더 많이 놀라는 애들한테 일부러 더 놀리죠. 근데 놀리는데 뭐예요? 이게 내친다든지 반응이 없으면 절대 안 놀려요. 마귀는 그걸 너무도 더 잘하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마귀를 대적하라니까 뭐 귀신하고 상대하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나 환경이나 어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는 일들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항상 위에 계신 누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부르고 성령으로 내가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고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마귀와 함께 한 공간에 왜 두셨는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